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김대현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우상이 관영한 땅이거든요. 이 대구 땅이. 그래서 이게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권성혜 자매님 간증을 들으니까 참 한 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열매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큰 감동이 되고 또 세 셀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체 찬양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드리는 셀, 그 다음에 은혜로운 셀, 그 다음에 올리브 셀, 이름도 다 멋있게 다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C1, A1, A2 뭐 이런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이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두 날개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했거든요. 대구에서 연합 사역을. 근데 참 안 되더라고. 힘이 없어서. 근데 김대현 목사님이 이제 나셨어서 이거를 이제 조합하고 같이 묶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전국에서 두 날개 사역을 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 네 분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저는 좀 이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파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대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제 합하기 전에, 이렇게 참, 저도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목사님. 좀 같이 좀 하자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서로 방금 제가 또 듣기에 또 여기 다른 대구 지역에 목사님 그 교회들이 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연합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30%밖에 못 옵니다. 귀하신 분들도 항상 오시고 이제 주일 아침에 오셔서 보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한 30%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하게 됐습니다만은 특별히 대구 지역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만 뚫으면 전국 다 뚫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원래 한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대구가. 제가 80학번입니다. 80학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신앙이 좋으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 개성고등학교 아시죠?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봉사했던 신 목사니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신현균? 신현진 목사님? 예. 오셨는데 우리 가만히 깔고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흥회를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부흥회 하면요, 여러분 아까 여기 나오셨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학생들, 가정들 막 나와서 가만히 깔고 오늘 이단들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해요. 저희 어릴 때 부흥회를 다니면요, 보통 예배 4시간씩, 5시간씩. 근데 큰 숲이 그걸 따라가는 유일한 교회 같아요. 그난 예배를 처음에 3시간씩 들은다 하더라고. 와, 요즘 시대.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 원래 예배 그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이게 이상하게 편리성에 의해서 예배를 시간을 자꾸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예배 좀
더 길게 못하나? 아니,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이 눈동자를 다 보면, 개심치레하게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굉장히 저돌적이셨잖아요. 제자들 선택할 때 밤새고 기도하셨죠. 12명 제자 선택하셨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철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빗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변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가상 7원에 보면 마지막에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말이에요. 평생 참 저한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 줄 알고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첫날 밤 딱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술 친구들을 내려 쭉 데려가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옛날 사람은 이혼은 생각 못하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결혼하면 평생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 갖고 힘든 인생이 시작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어머니를 옆에 이렇게 봤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어머야, 너희 자식 없었으면 난 벌써 갔다. 이혼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어요. 제 아버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처녀 때 별 신앙이 없었대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했지만 크게 신앙이 없었대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님을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5명의 자식을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4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제 일생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존경하던 분이 제 가까이서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어려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그냥 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못지않게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5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시집 오고 나서부터. 제가 어머니 25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81인가 2에 돌아가시죠. 그때까지 계속 몇 년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 그때부터 기도를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땀방울이 그 빗방울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을 샜는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뭐 이 감히 비유는 할 수 없겠지만 매일 새벽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을. 저희 어머니는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기도를 한번 딱 하잖아요. 기도를 딱 하시면요 몰입을 하셔요. 집중력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쫙 기도가 빨려 들어가셔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을 꼭 하셨어요. 기도를요. 새벽 4시쯤 되면 칼같이 일어나셔가지고 7시까지 아니면 3시에서 6시까지 하루에 3시간을 50년간 하셨어요. 몇십 년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가 보는 한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계속 평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게 하나 있죠.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기도하는 걸.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면서 저도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애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도나르교 김성호 목사님을 만나면서 셀리더 목회자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걸 보니까 그 어머니가 3시간을 기도했더라고. 그 우리 어머니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죠.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 늘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은 어머니 마지막 사진을 이제 해놓고 계속 보고 그랬어요. 그리워서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운 손, 그 따뜻한 손을 제 이마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래서 그 기도를 먹고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목사. 보통 대학 들어가서 저도 헷가닥 할 수 있었는데 헷가닥이라는 표현이 좀 여하튼 새끼로 빠질 수 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래서 금년 폭풍 기도에게 좋습니다. 폭풍 쳐야 됩니다. 폭풍뿐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일본에 불었던 인도네시아 불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뭐라죠? 그 쓰나미가 불어야 됩니다. 막 성령의 능력으로 초토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난 전번에 왔을 때도 내가 이 기도가 너무 좋았다. 대한민국에 이런 제목을 붙인 기도가 없습니다. 금년 폭풍 기도에 최고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도날개 사역이 사실 기도 사역이거든요. 그죠? 행복 모임하고 그 다음에 제자대학하고 또 양육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베이스로 강력한 기도가 안 깔아주면 이게 잘 들으십시오. 이게 강력한 기도가 안 깔아주면 밑에서 백업을 안 해주면 기본기를 안 깔아주면 이거를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영역. 우리 김성우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죠. 뭐 엔진 이야기하시면서 티코 엔진 갖고 되겠나? 에코스 요즘 전번에 에코스 엔진 이야기하시더만 이제는 헬리콥터 엔진이 있어야 된다. 그 엔진이 기도의 그 엔진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걸 하면 할수록 더 느낍니다. 두 날개 사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견고한 이 우상 숭배 진을 돌파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사역 자체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분에서 압도돼야 되고, 그분이 완전히 나를 통해 일해야 되고, 나는 그분한테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분과 철저히 동행해야 되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였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하고 성령하고는 밧줄로 꽁꽁 매여 있다는 거죠. 악유풀처럼 완전히 접착적으로 딱 붙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대로 바울은 따라갔다는 것이죠. 성령이 못 움직이면 바울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에 최고의 선수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사도 바울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하루에 기도를 한 5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저도 이제 보통 밤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죠. 처칠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칠은 또 정신적으로요. 그 공황장애인가요? 정확한 질병은 모르지만 처칠 병이 또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혀 그런 건강과 상황들, 정서적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이 자기 극복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독일군의 그 전투기들이 몰려왔을 때 영국 다 망한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똑에 서서 힘을 내라. 힘을 뭉치면 독일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 연설을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영국 백성들을 다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영국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영국. 이제 독일군 전투기들이 돌아서 그냥 쑥대밭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영국 말이죠. 실제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영국을 처칠이 구해내지요. 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이분이 쪽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분은 잠을 거의 안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씩 잠을 자고 또 일을 하고 또 깼다가 30분씩 잠을 자고 일하고 그렇게 쪽잠을 자시면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면서 내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마귀와의 싸움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터득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죠. 저는 보통 1시나 2시, 3시에 일합니다. 그래서 1-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좀 자다가 또 조금 기도하다 또 자다가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10시쯤 되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쯤 되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거의 이 기도로 이렇게 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이게 사역 자체가 진짜 이게 우리 사역의 영적 전투가 진짜 치열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없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습관 오늘 보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기도가 저희 어머님을 볼 때도 그렇고 가장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이며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그 정해진 장소를 어떻게든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을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그물 속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전 여러분 행복 모임을 이번 기수에 열었는데 60명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60명. 아마 제가 보기에는 풍성교회를 제외하고 2날개 교회 중에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추수를 많이 한 교회일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데 잘 모르겠죠. 아마 대구에서 제일 많이 추수한 거의 코로나 기간인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활성화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상의 단지를 완전히 아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저쪽에 가면 어떤 절이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을 돌면서 이거 언제 의뢰 할 수 없나? 이 기도 좀 하고 싶다. 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행복 모임도 하지만 또 기도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제 생각은요. 기도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한 5, 6분 하루에 정해놓습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면 아침에 그렇게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죠? 한 서너 번, 몇 번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전체 합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제가 한 5시간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5시간, 6시간 정도를.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병신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뭐 아침, 새벽, 그다음에 뭐 낮에 점심, 그다음에 이 저녁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3번 탁 타임을 정해놓으면 하루에 1시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못하면 이때 하면 되고 이때 못하면 이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새벽 기도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제일 좋은 기도의 시간은 제한테는 제일 좋은 기도의 시간은 1시, 2시, 3시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고요하고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세상하고 가장 동떨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영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저 하늘을 쭉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공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늘에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평생에 그걸 사모하며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비전을 물려받아서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그 비전을 물려받아서 12아들 낳았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 비전을 물려받아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0만 400년 만에 그런 놀라운 꿈들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기도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비전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지금까지 두 날개 사역을 하면서 낙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심. 사단이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아니, 목사인 나의 공격. 하물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 할 수 없어. 아까 우리 김성애 자매님이 간증할 때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이런 걸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전부 다가. 목사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에게도 더 공격을 하지. 아니, 벌떼처럼 공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떼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영역으로밖에 못 이깁니다. 결단하는 게 아니고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영역은 어디서 쌓입니까? 기도를 통해 쌓이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늘 들으셨죠?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온다고 말해요. 전 늘 그래 물어보죠. 기도 몇 시간 하노? 이거부터 물어보지. 너 기도 열심히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죠. 양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양이. 기도의 양 속에 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처럼 좀 젊었으면 더 좋겠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진짜 좋습니다. 지금 한창 나이에 정말 이런 두 날개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전 없다고 믿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거의 다 해봤습니다. 뭐 보통 양육 시스템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제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사로잡혔는데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저보다 진짜 10배는 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두 날개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비전에 사로잡혀 이제 가서 이렇게 달려가십시오. 지금처럼 달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이스를 하나 깔아주십시오. 기도의 베이스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다 가르쳐줍니다. 하루 1시간, 셀리도 2시간, 목사님 3시간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거는 각자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맨날 기도하라고 오라고 시간 맞춰서 오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우리는 100m 단거리 경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중간에 떠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는 줄 압니다. 있을 수 없죠. 이 좋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때로 기도를 이제 보통 할 때도 있지만 주님도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그날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십자가 못 박히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내일 십자가에 예수님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일 십자가 그 잔인한 고통을 그 온 육체에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아야 되고 십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안 가고 원래 혼자 가셔야 될 텐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아주 피곤해 갖고 완전 막 콜 졸고 있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금요기도회, 폭풍기도회 때는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낮은 소리로 조금하게 기도하셔도 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폭풍기도회, 이거로 겟세마네 기도회. 이게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 걸는 게 있는데 그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역이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리듬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녁에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풍산교회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라고 해서 막 기도했답니다. 막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방언으로 30분간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한테.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이 차가 뒤에서 고속도로 달리는데 뒤에서 이 차가 내 뒤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아주 큰 트럭이 자기를 박아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졌대. 근데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자기는 완전히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딱 깨달은 것이 이 엄마가 깨달은 것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했구나. 여러분 나오죠? 그 간증에 행복 모임의 간증에 그런 게 나오죠. 갑자기 기도하라니까 소나무 그 가로수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막 보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남편이 새파랗게 질려. 오늘 정말 이 운전기사였는데 낭떠러지 떨어질 뻔했는데 누가 이 차를 잡아주더라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갖고. 그런 이야기가 행복 모임에 나오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별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합심 기도,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정식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이거는 뭐 특별한 하나의 방법을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표를 수레바퀴 삶을 평생 사는 것, 이것을 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일 오늘도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 돌거나 이제 돌면서 매일 전도를 하죠. 사실은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게 별 효과 없습니다. 그게 행복 모임을 해야 됩니다. 행복 모임이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돌아오는 거는 10,000명 중에 1명. 그런데 왜 그걸 계속 하느냐? 행복 모임도 하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전 도전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뭐 하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도전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 참 좋다. 이거 목사님은 왜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나?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디어 맨인 것 같아요. 두 날개를 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죠? 보통 성령께 주시는 지혜죠. 뭐 그게. 여하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무디 목사님이 이 100만 명 구원한 무디 목사님 계시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그 설교하면 아주 대학생들 최고의 엘리트 대학생들의 설교하면 그 대학생들이
전부 목사님 맞아 문법이 자꾸 틀립니까?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저 최고의 대학생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모디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모디 목사님은 이 대중전도의 최고봉이죠. 최고봉. 그런데 또 모디 목사님이 개인전도에도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디 목사님이 이 전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매일 전도한 거예요. 매일. 고등학교 때 그걸 읽었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이런 이 모디 목사님이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저한테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자꾸 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유신학원 알죠? 지금도 있습니까? 유신학원 지금 없지? 옛날에 유신학원이 있었어요. 여기 반월당에 있잖아요. 여러분 반월당에 가면 학원이 일신학원, 유신학원 학원이 있었어요. 저녁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 그걸 딱 듣고 나서 고등학교 때 매일 전도지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했어요 하세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는지 아니면 이거 좀 받으세요 그랬는지 그때부터 계속했어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그죠? 보통 그리 잘 못하죠. 그죠? 보통 은혜 받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더라. 은혜 딱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보통 한 1년간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한 2년은 또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한 3년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끈기라는 은혜였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기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질을 하나님 저한테 선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걸 선물로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제가 생각 잊어버리지 않으면 합니다. 매일 어두운 곳은 간에 전도지가 있어. 그렇게 전도를 하죠. 왜요? 수리바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계세요. 뭐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은 행복법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섬기는 기간이잖아요. 이제 또 만나서 밥도 사주고 또 피로 채워주시고 또 시간도 함께 보내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런 일을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있건 없건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계속하시고 전도도 행복모임도 계속하시고 그리고 제자대학도 계속하시고 무엇이든지 한결같이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사람의 영혼,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날개 사역은요 아주 액기스만 정리해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프로세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장 전국에 가면 여러분의 상이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걸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상 받는 겁니다. 그렇게 두 날개 프로세스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진짜 절약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김성문 목사님 저희 스승이시잖아요.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성령께서 물론 지혜를 주셨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가 이렇게 건축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우리 건수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이걸 갖고 그냥 우리 현장에서 신경 안 쓰고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요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도 허무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공허함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공허합니다.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허함을 완전히 날려버린 게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였습니다. 매일 성경, 목사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훈련하는 훈련생이죠.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내가 안 하고 어떻게 하라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하죠. 매일 하죠. 큐티하고 바이블 리딩, 전도,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기도, 이런 거죠. 뭐 매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하면은, 내 스스로 이게 교만하다는 것보다는요, 이 교만이 아닙니다. 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요, 어떤 뭐 우리 교회 조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경산에 평당, 우리 교회 살 때 평당 20만 원. 그리고 우리 시골 지역,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 제일 싼 아파트 전국에서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도로 나왔고 이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수레바퀴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수레바퀴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애써 수행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최고의 만족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어떤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뭐 위대한 일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그걸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들이 계속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제자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졸업하면 땡 하는 거라. 이 제자대학 할 때는 수레바퀴 살면 잘 살아. 5점, 6점, 여튼 7점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졸업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것이 끝내지는 않지만 이제는 긴장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게 허물어져 가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실 겁니다. 또 그렇게 돼가는 게 또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더 한다. 그 한 달 더 하는 거는 제자대학은 졸업은 했는데 그 시간에 계속 와라. 그 시간에서 딴 건 안 하겠다. 일주일 동안에 수레바퀴의 삶을 살았는지만 체크하겠다. 한 달만 더. 이것은 제자대학 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된다.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늘까지 해야 된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온다. 이걸 놓치면. 이것이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앞으로 몇 년도 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은퇴하고서도 역시 계속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양육한 것도 묻겠지만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너가 너를 얼마나 훈련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시켜놓고 다른 사람을 자기는 넘어질까 조심한다고, 그래서 무한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들이 안 오시는 분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서 이 복분 기도를 통해서 혹시나 이런 면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 약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내가 못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거 못하지, 나 같은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제 못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의 영광, 어제의 수치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보십시오. 오래 가는가. 그날 은혜는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날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말입니다. 오로지 오늘은 오늘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오늘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게 좀 긴장이 됩니다. 이게 이런 삶들이.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삶들을 계속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 긴장되는 게 아니고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기타를 못 쳐요. 조금 칩니다. 그러나 기타 잘 치는 분들 보면은 즐기잖아요. 기타를. 그죠? 처음에는 막 손에 이렇게 뭐 까지기도 하고 굳은 살도 베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기타를 잘 치면 이제 막 아주 그 기타가 자유롭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처음 훈련할 때는 이것도 큐티 이거 또 성질 또 올려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 충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끈기를 주셔서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도 그것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 다 조화되어 가는 거죠. 신앙은 의지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이 두 날개는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참 중요하죠. 강력하게 우리가 도전해야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성령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어떤 때 너무 또 성령님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자기 의지는 발동하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성령님 보고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또 할 때도 있죠.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두 날개는 그래 참나 두 날개 좋은 거 있죠.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이 잡혀있다. 영성에 있어서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한국에서 최고의 프로세스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저는 이 도날개 프로세스보다 더 좋은 프로세스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그래 살아봤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저에게 주는 그 기쁨과 의와 평강과 일학과 만족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김성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자신은 다시 이제 붕상교회를 그만두고 개척하라도 하겠대. 자기 아내하고만 함께 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치를 몸소 체득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맛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나만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보는 것이 감사하고 나도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훈련받는 형제와 자매들도 감사하고 이게 좀 처음에는 낑낑거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안 됩니다. 하루가 한 솥밥에 배부르랴?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단방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김대현 목사님을 늘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을 통과할 때 진정한 제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들이 올 때 그것을 계속 돌파해 가면서 끝까지 마라톤 금메달을,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매우 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런 거죠.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그래 막 저는 아까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죠.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기도하는 건 첫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늘 전 레파토리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맨날 아침 외웁니다. 그리고 또 암송하는 것이 아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들과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제가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쭉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쭉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쭉 찬양하면 벌써 성령 충만이 쭉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 은혜가 쭉 한 30분 정도 내기도 안 하고 찬양하는. 저는 아침에는 노래 못 부르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내가 옆에 자고 있고 저는 혼자서 있는. 그렇다고 안에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저는 저 혼자서 하지. 그러면서 춤을 춥니다. 혼자서. 너무 기뻐서. 참, 혼자서 아주 제쳐도 취해가면서. 아무도 없잖아. 뭐 상관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아침을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늘. 성령 말씀 하나님이 쭉 예수로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충분히 그 다음에 감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 회개하고 구하고 싶은 거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은사를 꼭 구합니다. 은사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죠.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서와 로마서의 성령 은사들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개감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를 다 구합니다. 하나님 다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합니다. 욕심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은사, 이 사도의 은사는 개척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목양의 은사,
그리고 목사 연사, 목양 연사, 그 다음에 이 교사 연사, 가르치는 연사, 그 다음에 선지자 연사, 말씀 선포하는 연사, 이런 연사들 다 그 구절을 제가 다 암송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만 보니까 이게 이 사역 자체가 이제 우리 기도, 이제 여러분이 이 사역 잘 하시니까 기도는 밑받침을 딱 해주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사역 현장에 기도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사역 현장에 가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그 무기가 뭡니까? 은사잖아요. 은사.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모하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암 걸린 사람이 2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그분 네팔 사람인데 네팔의 외조카가 암 걸려서 기도하고 있는 3사람이 지금 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제가 하나님, 저 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요즘 하나님, 이 암이 걸려 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은사 하나 주세요. 다른 것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암 전문의, 영적 암 전문의가 되게 해주세요. 한 분은 폐암 사기고, 한 분은 이제 대장을 잘라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줘 달라고.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 은사가 부어주는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사가 불듯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대현 목사님에게, 우리 최종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부처에게 부어주셔서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새벽 때마다 기도, 금요 철학 기도 때마다. 그런데 나아야 되는데 제자리야. 근데 놀라운 건 악화되지는 않아. 악화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악화되지 않으면 뭐합니까? 나아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순 맑은생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기도에 영권과 영역을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절절 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막 절절 기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때때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숙이 뭘까? 성장이 뭘까? 영적 성장이. 영적 성장은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만큼 깊고 높고 넓으냐, 그게 아니겠나. 영적 성장이란 것이 내가 뭐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이 뭔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능력이 쏟아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어릴 때 도와주었던 귀한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7번 하신 분이에요. 목소리가 박원출 전도사님이라고. 목소리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할 때 목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 못 봤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영성이 차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만큼 금식을 하는지,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열망과 열정이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얇다는 것이죠. 얕은 물가에 논다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면서 왜 나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이 없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고 근데 뭐 나한테는 조금 부어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요만큼 부어주시고 어떻게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면 곱빼기로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원수막의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을 복음으로 정말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 길을 이제 알고 나서 너무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과 그 사랑하시는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기가 막힌 삶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여러분 두 날개 가운데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제자대학 할 때마다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행복 모임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은 가장 강력하게 기름 부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 100을 당하고 두 명이 1000을 당하고 두 명이 만을 한 명이 1000을 당하고 두 명이 만을 당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풍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는 사역마다 100배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좋은 것이에요. 늘 간증자들이 나오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 핵심에 순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순종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말씀과 성령에 오로지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구나. 오로지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없다. 내 속에 살아계신 그분만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유일한 저의 목표가 하나 있죠. 그것은 오늘도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일도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순종하는 온전히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소망은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훈련의 연단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수비 대구와 경북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두 날개 전선 저는 중동 목사님 어디? 나는 중동을 이스라엘을 내가 하고 싶거든. 12전선 목사님은 어디 맡았습니까? 유럽. 오케이. 유럽을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사모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께 너무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창문 여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례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